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진 우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병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도 나의 속을 나눌 만한 진정한 친구가 없다는 인식이 가슴에 파고들 때 우리는 견디기 힘든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한 중년 신사가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가 써놓은 유서에는 나의 문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독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남에게 도움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을 나눌 상대조차 없다는 고독과 소외감이 이분으로 하여금 자포자기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사실은 이분이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했지만 마음을 열어놓고 자신의 고민을 터놓을 만한 진정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외로움이 이분으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교회를 묘사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중 제 마음속에 가장 와닿는 단어는 오이코스라는 헬라어인데요, 그것은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다른 성도들과 한 가족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 수직과 수평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형제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가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주제로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기쁨과 감사의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수직과 수평의 조화를 잘 이루었던 사람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주위 형제 자매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오래전에 개척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얼마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면서 살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지 10년 후에 쓴 편지입니다. 이렇게 강산이 변할 정도의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전혀 시들지 않은 사랑의 관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기쁨으로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사람들, 이것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아주 더 애절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가슴이 사무치도록 사랑하는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그만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얼마나 확신을 갖고 했던지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셔도 될 만큼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레이크뷰 언약교회 교우들도 서로를 향해 이러한 뜨거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시카고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 교우들이 서로를 향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여서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오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진 참 친구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또 시카고에 있는 228개의 한인교회가 이러한 참된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어떻게 이렇게 사랑으로 똘똘 뭉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사도 바울은 좋겠네, 빌립보 교회는 복받았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여, 저도 우리 교회 교우들과 이러한 뜨거운 돈독한 사랑의 관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심으로 성도 간에 이러한 사랑을 나누기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세 가지의 비결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함께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함께 일했다. 빌립보서 1장 5절과 6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처음 개척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참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교제라는 뜻이죠. 이 교제는 함께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함께 나눴습니까? 복음을 위한 일, 즉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감사하고 음미하고 또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함께 했단 말입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서로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골프를 같이 치고 여행을 같이 다니고, 야, 우리 전에 정말 재미있었어, 그 정도에서 끝나는 이 교우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이 세상 어느 무엇보다 더 고귀한 예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고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한 이 복음의 일에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란 보배를 공유했기 때문에 서로가 한마음 한뜻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1장에서 4장에 이르기까지 기쁨에 대해서 16번이나 언급한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심령에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빌립보서 1장 한 장만 봐도요, 그 안에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18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란 단어가 6번이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기쁨의 환호를 16번이나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죽고 못 사는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서로가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복음의 동역자로 살아서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또 연인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다 해도 예수님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카고에 여러 가지 동호회들이 있는데요, 어떤 테니스 동호회 가보면 그 테니스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똘똘 뭉칩니다. 또 자전거 동호회, 달리기 클럽, 그런 데 가면 같은 취미를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완전히 그냥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되는 걸 보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단체인 것입니다. 저희가 매년 여름마다 중국에 선교를 가는데요, 중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구 반바퀴를 뺑 돌아가면 지구 끝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구 끝에 있어요. 근데 가면 언어와 문화가 다르지만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야, 이거 미국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하고 똑같네. 언어와 문화는 달라도 똑같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한 가족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니카라구아에 얼마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또 개척을 해서 두 번째 개척한 교회가 주일마다 산동네 예배를 4군데에서 드려가지고 지금 저희가 개척한 교회가 니카라구아에 6군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금년에 니카라구아에 의료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기를 바랐는데요, 제가 니카라구아에 가보면 거기는 언어와 문화뿐만 아니라 얼굴색도 다르죠.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65%가 자비 없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모여서 한번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려보면은, 야, 바로 당신들이 나의 가족이고 내가 당신들의 가족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동질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우리도요, 여기에 모였는데 우리가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친해지겠지, 같은 음식 짜장면이 아니라 김치, 고추장, 간장, 된장 먹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친해지겠지, 뭐 같이 모여서 활동하니까 한 마음 한 뜻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같이 김치를 먹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음미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한 마음 한 뜻 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시면은요, 우리 교회는 한인 1세뿐만이 아니라 한인 2세들도 있습니다. 중국인 2세도 있고요, 일본인 2세도 있고 필리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인들도 있고 남미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흑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 많은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한 교회를 이뤄서 연합할 수가 있겠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한 가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만 20년, 30년 같이 다녔다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위해 일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곳이에요.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30년, 40년 같은 교회를 다녔지만 이름밖에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안 되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가 한 가정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도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일주일마다 이렇게 매번 만나서 얼굴 보고 밥 먹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런 럭셔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보고 그냥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예수님을 같이 사모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죠.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그 다음에 구역, 선교회, 제자훈련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에도 몇 번씩 얼굴을 맞대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에 참여된 자가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참여한 자, 복음의 교제를 나누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사역 박람회라는 종이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15개의 사역팀을 다 적어놨는데, 저희는 정말 1인 1사역, 우리가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전부 다 사역에 동참하는 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내가 이 사역팀에서 봉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3개를 선호도 순으로 적어주셔서 오늘 헌금할 때 같이 헌금통에 넣어주시고요, 또 예배 끝난 다음에 밖에 우리 라비에서 15명의 사역 팀장님들이 그 테이블을 셋업해 놓고 여러분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팀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문의하고 싶으시면은 식사로 가시기 전에 잠깐 스탑바이 하셔서 우리 사역 팀장님들과도 대화를 나누시면서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복음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근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이만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완전한 성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부족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일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가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공사 중인 미완성품이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해, 저 사람은 저런 모난 점이 있어서 같이 일할 수가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날마다 재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 우리 교회 안에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면 외면하지 말고요, 가서 이렇게 한번 노래를 불러보세요. 여보게 친구, 웃어나 보게, 어쩌다 말다툼 했다고 등질 수 있나. 이 세상의 노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거를 실천해야 됩니다. 서로가 다른 점이 있다고 그래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화해와 연합의 역사가 시카고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2014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된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참여한이라는 코이노니아가 또 나왔는데요, 교제죠. 이번에는 무엇을 나누었다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외롭고 쓸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또 여러모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의 고통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 나누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의 고통을, 바울의 고통을 내 자신의 고통으로 생각해서 바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에바브로디도라는 형제를 보내서 바울에게 필요한 음식과 옷, 또 돈 등의 케어 패키지를 감옥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땡큐 카드로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 같이 일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말 저희 조카 그레이스의 결혼 주례를 위해서 저와 제 아내가 LA를 방문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LA 가기 전에 제 처가쪽 조카 앤드루라는 작년에 UC 샌디에고를 졸업하고 컴퓨터 엔지니어로 샌디에고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가 생일 파티에 갔다가 이유 없는 폭행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당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것을 친구들이 발견하고 병원에 옮겼어요. 그래서 큰 뇌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LA에 도착하자마자 저희가 차를 빌려서 북쪽에 있는 샌프란도 밸리 저희 부모님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앤드루가 있는 샌디에고 병원 쪽을 향했습니다. 가보니까 뇌를 심하게 다쳐서 아주 큰 수술을 했다고 그래요. 뇌가 하도 부어서 이 뇌 뚜껑을 닫아놓지 못하고 머리 뚜껑을 열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살아날 수 있을런지도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태였고 그 부모들은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안절부절한 마음으로 조바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우리가 손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샌프란도 밸리로 올라가서 제 조카의 결혼식을 다 마치고 며칠 후에 시카고로 돌아오기 전에 아침 일찍 가서 병원에 가서 식구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고 같이 기도하고 공항을 향했는데 그때 가보니까 며칠 만에 앤드루가
아주 많은 차도를 보이고 있었어요. 정신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고 부모님들도 많은 마음의 안정을 되찾은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유인즉슨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다니는 교회가 샌프란도 밸리, 그러니까 샌디에고에서 3시간 되는 거리에 있는데요, 그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에서 팀을 짜가지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3시간 거리를 신방을 한 것입니다. 조를 짜가지고요, 2명씩 3명씩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간호하고 있는 아빠 엄마에게 음식을 배달해 주면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또 그 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고,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해 낙심하고 있을 때 같은 교회 교우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면서 그들의 영혼 육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었는지 표현할 수 없다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이 그 온 교회 금식 기도를 들으셔서 그 뇌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35년 동안 자기가 의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빨리 회복하고 있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놀라운 회복을 보여서 지금은 99% 회복이 돼서 거의 정상인처럼 회복하면서 지금 테라피만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똘똘 뭉친 교회의 모습입니다. 같이 교회 오면은 나와서 같이 일하고 안 보이면 뭐 무슨 일이 있나 보자 하고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마치 내가 그려온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가슴 아파하고, 내가 힘들고 피곤하지만 3시간 거리라도 매일매일 운전하면서 음식을 날라주고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격려해주는,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 레이크뷰 언약교회도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저희 영어부에 나오는 외국인 가정 중에 아주 어려운 가정이 있는데, 자녀가 5명 있는데 차가 한 대밖에 없어요. 근데 그 차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난감한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가 이분을 위해서 사랑의 헌금을 하자 그랬는데, 우리 한인 캠퍼스에서 오늘 주보에 나온 것처럼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셔서요, 그 가정이 지난주에 used 미니밴을 살 수 있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로 이 가정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시카고에 있는 우리 한인 교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한인 교회 협의회 주최로 많은 교회들이 사랑의 쌀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우한 가정들에게 쌀 40포대 한 자루하고 그 다음에 라면 한 박스를 선물하기로 했는데, 지난주에 또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우리가 헌금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처 참석 못한 분들은 오늘도 하셔도 되니까요, 교회 주보에다가 사랑의 쌀 이렇게 쓰시고 그 액수를 적으시면 우리가 교회협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보살피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누가 결석을 하면은 빠졌나 보다, 그게 아니라 그냥 전화를 들어서 아이고 오늘 안 보이시네요, 괜찮으세요? 뭐 별일 없으세요? 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대로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잘 알아야 되겠죠. 교인 이름도 모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는 전 교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거예요. 구역별로 전화번호를 다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 교인을 우리가 보살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구역만이라도 이름을 잘 알고 그들을 위해서 서로 보살필 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2014년 새로운 구역이 시작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에 참석 안 하시면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해도 몰라요. 우리가 가셔야 남을 사랑해 줄 수 있고 또 남의 사랑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셔도 이 구역에 다 참석하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바랐는데요, 이 구역 예배의 주제는 뭐냐면 3가지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음식을 나누면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죠.
먹어야 친해져요. 그래서 구역 예배 때마다 먹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 주일 설교 말씀을 우리가 또 나누면서 더 깊이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옮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만큼 중요한 것이 서로를 위한 기도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한 가지, 또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 구역 예배의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면서 사랑의 용광로로 변해가는 것이 우리 구역 예배의 핵심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모든 사역에 잘 참여해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같이 나눔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원자탄 같은 폭발적인 이 시카고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같이 일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같이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를 맺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9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기도문을 적어 놓았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기도와 사랑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전해받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를 드리는 것이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사랑과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풍성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은 뜨거운데 지식이 부족해요. 어떤 사람은 머리는 큰데 가슴이 냉랭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균형적인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가슴은 뜨거워지고 또 머리도 커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두 가지에 다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주보에 보시면 제자훈련 수강 신청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제자훈련 첫 클래스를 시작하면서 45명이나 되는 분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정말 천국 같은 제자훈련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번에는 3단계의 제자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한 분들을 위해서 똑같은 1단계, 그 다음에 하신 분들을 위해서 2단계, 제가 1단계, 2단계를 제가 이번에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또 주일 오전에 구약 성경의 요점을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 성경 읽기 방, 또 같이 주일 예배 전에 기도하는 이 구약 성경방, 이래서 세 종류의 제자훈련 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헌금 시간에 이걸 같이 제출해 주세요. 1월 말까지만 받고 그 다음엔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재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와서 좀 껴주세요 하면은 이번에는 못 껴드립니다. 그러니까 1월 마지막까지, 마지막 주까지 꼭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신청자가 너무나 많으면은 수요일 외에도 또 하루를 시간을 낼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과 지식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악을 분별하여 죄의 유혹을 이기도록 또 사도 바울은 기도했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심판하실 그날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천국 잔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죄를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더 알아가며 죄에서 돌아설 때 나타나는 이 결과, 의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비전은 지속적인 변화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비전인데, 우리의 교우들이 이러한 변화를 경험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런 기도를 하느냐? 집에 가서 내 혼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도 될까요? 예. 아멘 하시면 열심히 하실 줄로 믿지만 혼자 기도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도회는, 가장 중요한 기도회는 뭐냐? 미스바 기도회, 토요일 오전 6시에 모이는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일부흥회처럼 뜨겁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 나오신 분들은 지금 영적인 동상을 걸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신 분들은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피곤하셔도 토요일 6시, 오전 6시에 특별히 사역팀장님들, 선교회장님들, 구역장님들은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이끌어야죠. 일만 하는 거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우리 주일날 숫자만큼 토요일날 모여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주중 새벽 기도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고요. 또 구역 예배에서도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선교회 가서도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는 모이면은 말씀을 파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고, 나가면은 복음 전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진 참된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야 돼요. 예수님 없이 우리가 서로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참 기쁜 소식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지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의 동역자로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셨고, 우리의 가장 큰 필요, 구원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우정을 가진 친구들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세 가지, 복음에 동참한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서로 나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실천하고 계시면서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온 레이크 연합교회 교우들은 이 예수님과 날마다 깊은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고, 또한 동시에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을 나누어 가실 때 비로소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외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쓸쓸함이 사라집니다. 그런 우울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이렇게 많은 교우들이 있는데 왜 내가 쓸쓸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비록 가족은 나를 떠날 수가 있어요. 친구들은 나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이런 정말 친한 교제를 나누고 계신지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교우들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따먹고 간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네, 아니면 내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과 함께 복음에 동참하고 은혜를 나누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가정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것을 실천하며 살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와 시카고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가
빌립보 교회 못지않게 사랑으로 똘똘 뭉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